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병 들린 환자가 나아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환자가 단순한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라는 설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 즉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들도 문둥병 앞에서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이 환자는 어떠합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곧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불치병이라 알려져 있는 나병까지도 깨끗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나병이 치유된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소문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전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 듣고 나왔던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혹 책잡을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몰려드는 상황에서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이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율법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고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훗나오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며 크신 능력으로 백성들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실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예언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연약함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메시아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었을 율법 교사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쳐주신 능력도 보았으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책만 잡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 율법 교사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여러 환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치병인 나병 환자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도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자신이 앓고 있던 중풍병으로 인해 혼자서는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중풍병자와 같은 소망을 품은 4명의 사람이 흔쾌히 이 사람을 도와주고자 나섰고 중풍병자는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이들은 곧 큰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너무도 많은 무리가 앞을 막고 있었던 탓에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았고 곧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지붕으로 올라간 이들은 기아를 벗겨내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계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붕까지 올라가 기아를 벗겨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이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율법교사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지만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원했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장애물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뜯고서라도 기어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오늘 율법교사와 중풍병자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당신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배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만 있다면 아무리 큰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중풍병자는 주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앓고 있던 질병보다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질병에 앞서 이 사람의 무엇을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그의 죄였습니다. 질병이 육신에 관한 것이라면 죄는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는 짧은 이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죄의 사함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 죄 사함은 사실 질병의 치유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죄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는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과 삶의 고통,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제사함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은 당신을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를 억누르고 괴롭게 하던 모든 악하고 연약한 것들로부터 주님은 자유케 하심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중풍병자와 같이 지붕을 뜯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죄의 문제, 인생의 연약함을 안고 있었으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 찾지 않았던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 죄와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성도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까지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또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이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 자유함을 얻게 된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혼과 육신 삶을 치유하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 앞에 초라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중풍병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잊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존재가 병든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곁에 이런 사람도 사랑한 내 형제를, 내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나는 초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 앞에는 초라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앞에는 그 누구도 초라한 존재는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라한 사람도 사랑한 네 사람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꽉 사람들이 들어차가지고 그 현관문에 접근할 수도 없을 그런 정말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붕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결국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은 초라하지 않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죄악은 우리를 자꾸 초라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작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어떠한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헌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절한 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중풍병자와 같이 또 내 친구와 같이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하고 또 어떻게 저렇게 중병을 가진 중풍병자가 어떻게 하찮은 사람이 이 모임에 오느냐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바리새인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잘 인도하라고 준 그런 사명인데 사명이 메말랐습니다. 마음이 메말랐어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반성 박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친구들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평생 누워있고 초라하고 잊혀진 사람으로 사랑하는 한 영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친구야, 네가 스스로 갈 수 없다면 우리가 너를 예수님께로 인도할게. 친구야,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내가 너를 예수님께 인도할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많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런 장애물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우리 앞을 또 좌절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꽉
이제 들어찬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관문을 바라보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틀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올라가는 모습들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모습들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가 돌베개 하나 베고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외롭지 않아, 너는 나와 연결된 자야 하면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밑에서부터 야곱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연결된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막혀있다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거기서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믿음의 문을 두드리면, 믿음의 문으로 찾아가면,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애써왔어도 여러분, 그 영혼이 열리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문을 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손들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세상 관점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확실한 사람에게 주님이 방법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예배하신 은혜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해결해 나가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도 혹시 중풍병자처럼 초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죄를 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셔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꽉 막혀갖고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찬양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또 명절을 이제 다음 주에 맞이하잖아요.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또 한 번 하나님이 첫 번째 1월 1일 새해를 줬는데 낙심하고 있느냐?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또 명절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한 해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앞으로 귀하게 살아가실 분들이시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 앞에서 주님이 해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하시면서 이 한 해, 아니 평생 우리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우리 중풍병자 같이 주저앉은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사명을 불태우는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더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곡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뜨거운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예수께 아버지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구하라 두려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창조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 된다고 하는 모든 낙심적인 생각 다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명에 불태우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가정을 살려내고 가족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내는 사람들 주의 거룩한 축복의 구원의 통로가 더욱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국계 성도들을 택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